말이야.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들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처음에 사람도 안 좋아 피눈물 흘리기 그러냐고. 닫힌 문 너머에 부부의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못 나오게 뭐 감금 아닌 감금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노예처럼 하고 있는. 거기에 아드님 두 분만 있나요? 여러 분이 있다가 우리 아들 둘하고 또 다른 아줌마 한 사람하고 지금 네 분이 거기 아직까지 8년째 지금 뭐 그러면 8년이나 아드님들이 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두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큰애가 28이고 적은 애가 25인데 하루빨리 두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부부. 하지만 그 바람은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누군가에게 감금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못 벗어난 이유는 그렇게 세뇌가 돼 있습니다. 세뇌다.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 역시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드님 두 분이에요? 그 무렵 찍은 가족 사진. 네 사람 모두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했습니다. 아버님도 염색하셨었네요? 그렇게 다 시기다니까요. 머리는 변색으로 빨간 걸 하고 머리를 염색하는 게 바로 그곳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란 겁니다. 두 아들의 이모인 박정자 씨 역시 무려 6년을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동에 있으면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래 혼자 걸어오면서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오니까 2시간 넘었더라니까요. 이 문신 역시 그곳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레테. 십자가 문양 아래 아그니스? 각자에게 주어진 별칭을 새겨넣은 문신을 하고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이도록 강요한다는 그 비밀스런 집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로 그러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는 반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신의 말씀이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들이 섬기던 신의 말씀을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비슈누는 신이 그 자체로야. 비슈누라 불리는 그 신께서 부부가 찾아갔던 그 아파트에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3살. 원래 23살. 올해 나이 23살. 얼굴에 팩을 하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신으로 추앙받는다는 비슈누님입니다. 어쨌든 내가 시간의 신으로서 시간에 그걸 하는데 호티 비슈누가 시간 내돌려놓는 방법이라고요? 뭐 아마티는 이래. 우리 12자녀가 의심을 가져서 가희한테 물어봤는데 가희가 입을 다물고 있어. 지금 미안한데 그러니까 아직부터는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12자녀는 뭘 좀 파헤쳐 볼락 한다.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야 우리 지금 우리 생각에 부자미지겠는데. 우주의 모든 신들과 소통하는 초자연적 존재지만 염색과 문신을 좋아하고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많다는 너무도 인간적인 그 신께선 틈만 나면 신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목숨하고 그게 알파를 걸린다는데 있는데 뭔가 다른 차 사가 6팔이 대체해 줄 테니까 아까 사라 이 말씀이 내렸단 말이야. 대구에 뭐 마세라티 매장 생기네 가고 찾을 수도 있고. 차가 필요하다. 신이 동승할 차가. 연쇄차를 사고 팔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10대 포드에 무슨 익스프로스하고 익스플로러 뭐 랜드로버 렉서스 그거 뭐지? 외제차는 어느 돈으로 사요? 그 전부 이제 대출해가지고 누가 대출을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수억 원대의 외제차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비슈누님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맞추느라 허리가 휘는 건 신도들이었습니다. 신용대출 내가지고 얼마 내셨어요? 1,700 내가지고 알바 하시는 데서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때 시급 7,000원.
월급은 입금 당일 모조리 비슈누 아버지의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을 해도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입고 그리고 있을 때도 트레이닝 그한 몇 년 된 놈 있잖아. 그 낡아가지고 일하다가 이거 막 터졌대. 엄마 이거 좀 수술 좀 맡겨줄 수 있냐고. 맡기지. 이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건 진짜 뭐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달 만에 16kg가 그렇게 빠졌었거든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신으로 추앙받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끄는 그 세계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왔다.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는 신이라는 남자의 아버지 김 씨입니다. 네, 이제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저희한테 제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네. 네, 저희. 애들을 감금하고 있다. 주장이 그랬었어요. 자기네들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대우도 못 받고 해서 안 맞다.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못 산다라고 해서 그걸 18살에 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 씨 부부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란 겁니다. 아드님이 비슈누 신이라면서요. 비슈놈이 어떻고 예를 들어 여호와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들이 그거는 뭐 수입차, 외제차를 사라. 뭐 오늘 그게 문제가 되나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창조주가 그런 말씀. 장치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뭐 예를 들어 사탄이가 했든 뭐 누가 귀신이 했든 간에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듣고 안 하면 그만. 예를 들어 했다 손 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고 안 따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잘못이다. 자, 물어보세요. 자기네들 거기서 붙들어 서 있었냐? 네? 강제적으로 잡았냐?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아들이 진짜 신이든 아니든 문제될 게 없지 않나는 입장입니다. 신의 아버지가 된 김 씨와 신도들은 30여 년 전 한 교단의 신도들로 만났다고 합니다. 12년 넘게 다녔는데 교회에서 받아야 되나? 지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도 러시아다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의 대를 이어가지고 뭔가 우리 교회를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지. 걔 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였어요. 장로니까 모든 일은 자기 아버지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고 수많은 분파가 생길 그 무렵 당시 16살이었던 장로의 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일부 교인들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16살 장로의 아들이 지금 비슈누 신이라 불리는 23살의 그 남자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이라고 봐도 거지.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온 이들은 비슈누의 말씀을 천비록이란 이름으로 기록해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슈엔스 신이 비슈누여 지금 당장 굽네 치킨 순살 양념 바사삭을 시켜 카레와 먹도록. 엔젤리너스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재단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 제 쌍에다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올리는 거예요? 치킨과 커피 브랜드를 줄줄 꿰며 재단에 캐러멜 마키아토를 올리라 요구하는가 하면 비슈누여 777만 원에서 77만 원을 메이플에 사용하라. 이 메이플은 게임 메이플 말하는 네. 게임 아이템 사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전부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자기 식구들 위주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침대 자동차만 침대에 사줬으니까 한테는 유모차 제일 좋은 걸로 사주라 해가지고. 주목할 건 비슈누가 전하는 말씀이라는 게 하나같이 그와 그의 가족들의 배만 불리는 내용이란 점입니다. 그곳의 신도들은 어떻게 이처럼 황당한 요구를 신의 말씀이라 믿었던 걸까요? 아야기 주신 말씀. 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지 마세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있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 한 마디 잘못했다 해요. 그럼 나는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세 사람이서 완전 저를 공격해요. 왜 안 하느냐? 기도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밝혀라 뭐 자꾸 그렇게 그리고 또 잠을 못 자게 했거든. 자지 말라 했는데 얘가 잤는 거예요. 그냥 물로 이제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 꽉꽉 졸면 또 연장, 꽉꽉 졸면 또 연장. 어느 며칠씩 해요 음식을? 100일 넘게 했는데. 한 사람이 신을 언짢게 하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도들이 자진해 서로를 단속하고 감시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해놓고 지나고 나면 돈을 항상 돈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누구 잘못을 해가 뭐를 해야 된다 1000만 원씩면 이렇게 여러 번 그랬거든요. 알팔 사야 된다 이러면서 한 주에 3000만 원씩. 그러면서도 이 모든 걸 참고 견딘 건 이 과정을 넘어서야 그날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려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져가 서울 간다 하면서. 서울에 오면 10억 준대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식주의 해결하면. 주고 한 처음부터 그렇게거든요. 아파트 주고 다 한다면서. 비슈누는 머지않은 그날 서울 강남에 자신의 어린 양들을 위한 땅이 생길 거란 예언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입철이라 한 타이틀에서 애를 먹이는 게 계속 거기. 우리 애들이 둘이 아파트 한 채, 우리 둘이 한 채, 우리 30몇 평인가 그렇고 애들도 뭐 하여튼 40몇 평 이런 식으로 거기다 여자분들은 그 맨날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 막 호호하하 웃고 막 그때만 해도 즐거웠어요. 이제 이제 이루어지는가 보다. 기성 종교들은 구원 또는 뭐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동기가 되는데 반해서 이 종교는 그렇지 않고 당장 지금 현세의 어떤 부자, 강남 부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걸었다라는 게 신자들이 좀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곧 올 것 같던 강남 입성의 그날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신도들이 감당해야 한 빚은 자꾸만 불어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전 씨.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설득해 그곳을 나온 뒤 그는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소금 완전 굶어 터지고 있는데 저게 뭔가 싶고 막.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저기 저렇장도 없는데 수년 동안 그들이 신으로 믿어왔던 비슈누님은 알고 보니 SNS상에서 3,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사였던 겁니다. 취재 도중 우리는 비슈누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형입니다. 그는 동생이 신으로 둔갑하고 그 허무맹랑한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면 뭐 너희들 강남에 뭐 아파트라든지 뭐 차라든지 너희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효씨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볼 때는. 16살에 신이 돼버린 남자. 그 실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린 그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그거예요. 뭐 들은 거 뭐 있나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야지. 그러면 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들만큼은 만날 수 없다는 그의 아버지. 그거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비로운 체험.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 이야기를 지혜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뭐 혹시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 자체가 무슨 일이 뭐가 있어? 신랑이 끝에 잠시만요. 그가 불러낸 건 비슈누가 아닌 전 씨 부부가 찾던 둘째 아들 민욱 씨였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인들이잖아. 우리가 방금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머님,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만나 뵙자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의사를 확실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가고 싶으면 가도 되잖아. 누가 뺏어가시네요. 네가 불편한데 피해주기 위해서. 네. 제작진과 편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준다고 했지만 들이 뭐 그래요. 정리한 거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다. 근데 성령 말씀을 들어요, 진짜? 어떻게 들리나요?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듣고 다른 건 얘기하지 마. 녹음은 돼. 제대로 된 대화는 끝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자립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있으신 거라는 건가요? 유도심으로 자꾸 우리 말리지 마. 아니 무슨 유도심이 신분이 아니고 그냥 아니 이게 선생님이 제가 판단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아니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끼어들지 마세요. 형과 자신이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적법하냐를 따주는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단체가 소멸에 나아가도록 이 단체를 검증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조직의 와해와 회복은 순간적으로 올 수 있다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들은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힘이에요. 드디어 부모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 형하고 둘이 마음만 따라 나와서 살아라. 왜 그래? 방송도 못하면 끝까지 일한다고 공부를 하는 거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불쑥 날선말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니었는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는 말만 남기고 돌아서고 맙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에서 두 아들을 구해내는 유일한 길은 진짜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는 일이란 걸 말입니다.